오늘도 다시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켜져야 되는데 켜지지 않아가지고 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듯이 이것도 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아도 인간적인 노력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연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 빠지면 참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가능한 만큼 아무튼 화면도 참조하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가능한 만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푸른 저절로 열매는 헌신으로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가을 추수철에 맞아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의 내용은 학개서에 있는 내용을 좀 함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그 성경 통독의 범위 가운데 학개서의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함께 이 학개서를 또 중심으로 하여서 교훈적인 내용을 가을 추수철에 맞춰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삶을 우리가 함께 잘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벼농사에서 쌀 한 톨이 밥상 위에 올라오기까지 헌신의 수고가 있을까요? 네. 그래요. 뭐 정말 풀은 저절로 나지만 이런 열매는 이와 같은 헌신의 과정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열매를 저희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신앙의 열매는 무엇보다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운데 살아가며 그분의 뜻 가운데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을 추수철에 배우는 이 헌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 밭에도 여러 이제 이 농작물이 이렇게 좀 수확되고 있죠. 그리고 수확을 앞두고 있고, 배추, 무, 고추, 뭐 호박 등이 아마 교회 김장을 위해서 이와 같이 심어져서 준비되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 귀한 또 헌신의 수고를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고구마 줄기나 뭐 여러 수확물들을 또 이렇게 거두게 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열매는 정말 헌신을 통해서 맺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고 정성껏 가꾸고 벌레와 잡초를 제거하고 이와 같은 그러한 것 노력을 통하여서 이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추수 이후에도 어떤 면에선 이 헌신이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반찬으로 쓰여지고 또 김장으로 담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헌신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꾸준히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함께 잘 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제 배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헌신의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름 뜻은 이 축제, 명절, 뭐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결국 성전 재건을 통한 이 축제와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BC 520년경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귀환을 위한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무관심과 헌신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기의 집을 짓는데, 자기의 터를 쌓는데 더 집중하게 되었고, 성전 제것은 뒤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주제의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헌신을 통한 기쁨의 회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학개서 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헌신의 시작,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무익한 삶을, 결과가 정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비생산적인 노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공허한 삶의 연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이르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기별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황폐해진, 재건되지 못한 성전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어서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의 참된 거룩한 기쁨과 또 영광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실까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재조정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좀 지은 스티븐 코비의 그러한 책의 내용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7가지 습관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주도적이 되라. 뭐 MBTI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내향형의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향형의 사람처럼 나서서 정말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행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생각하고 그냥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의 그러한 셈을 미리 해보고 그것의 과정을 잘 하나하나 충실하게 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할까요? 네,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네,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입니다. 윈윈 전략이라고 하죠. 네, 서로 간에 정말 이길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휴가를 좀 다녀오면서 함께 갔던 이 분이 뭐 가이드 못지않게 저한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같이 가신 목사님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는 일본어를 잘 못했대요. 그래서 일본어 제2외국어를 할 때 선생님으로부터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야, 니네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였냐? 왜 이렇게 일본어를 그렇게 기를 쓰고 하지 않냐? 뭐 이 정도의 이야기도 막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언젠가 한번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는 계속적으로 일본어도 관심 있게 배우고 일본의 그런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상생의 문화를 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자동차가 현대차 하면 현대차, 기아차 하면 기아차, 딱 그 회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환물이 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덜 팔리지 아예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브랜드의 차를 다른 회사에다가 넘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회사는 그거를 가지고 그래도 이제 회사가 망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게끔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것들은 필요로 된다고 하면 그렇게 넘기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일자리를 한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좀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고집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공항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 아침 일찍부터 그 공항 버스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그야말로 입으로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른 아침 일찍이라서 아직 이렇게 매표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차를 타시면 어떤 방법으로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안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는데 딱 주변에서 하는 말이 한국 같으면 이 뭐 같은 거 틀어놓고 자동적으로 그냥 하게 할 텐데 굳이 사람이 저렇게 계속 서가지고 이야기하고 반복해가지고 무슨 뭐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상생의 원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서로 손해를 끼치지 않고 배려하는 그러한 정신이 이렇게 있는 것이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호 이익을 모색하는.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하면서 정말 말 한 마리의 효과와 말 두 마리의 효과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는 것하고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와 같은 협력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곳에 고정적인 생각이나 그러한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변화를 시도해 갈 수 있는, 그것을 잘 분석한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다룬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무엇이 참된 인생의 성공일까? 무엇이 참된 소중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보다 보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서 망친 인생을 살았다고 유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그는 자신의 일에만 빠져가지고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는 함께 가진 추억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손자들의 이름도 다 모르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 속에 그러한 것들은 정말 떠올리기가 힘든 정도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로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고, 떠오르는 전화번호는 고작 회사의 고위 그런 간부들,
사업과 관계된 사람들 몇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계 최대의 쇼핑몰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시애틀을 통째로 살 만큼의 큰 부자였지만 병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망친 인생을, 헛산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주님 안에서 찾고 그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할까요? 예. 스티븐 코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건 일정표에 적힌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정표, 때로는 급한 일들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는, 그리고 무엇이 참된 소중한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경험과 추억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것.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참된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요? 아멘. 예, 그와 같은 인생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헌신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에 재조정을 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잘 생각을 해보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소중한 것들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로 함께 더불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0일 기도운동과 같은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 그죠? 예, 정말 소중한 우선순위의 일들이 되면 좋을까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 40일 기도운동과 더불어서 교회 전도회와 또 침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도 전도회를 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도 전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식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준비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침례탕 리모델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또 이어서 교회 직원회의에서는 제한된 안건에 따라서 그 방을 이제 소예배실, 그 침례탕이 있는 그 방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교육관처럼 이와 같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어린이 또 청소년들이 함께 있는 그 부모님 또 그 젊은 세대에서도 함께 헌신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제한된 안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함에도 있어서 또 교회가 선교 6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앞으로 토지가 잘 지목이 변경된 이후에 이제 개발 행위를 이제 해야 하는 계획하고 있는 이쪽 지역을 통하여 저 뒤쪽 땅을 통하여서도 교회가 앞으로의 선교를 위하여 여러 일들을 행할 때 정말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헌신하며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헌신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중단된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 일에 함께 헌신하며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것이고 이런 헌신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전과 다른 오늘부터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주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귀한 삶의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성전을 위하여 함께 헌신할 때 주의 임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주님과 연결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76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봉사사업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함께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주님과 연결된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뜻, 그분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그분의 봉사사업에 헌신하도록 초청하시겠죠? 그러면 그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생애를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헌신 더하기 순종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정말 내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여 드릴 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정말 순종하여 복종함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헌신과 순종의 삶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또 동역자로서 초청하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관계전도 맺기를 또 위하여서 추석을 전후로 하여서 그와 같이 명단을 파악하고 또 개별적으로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선물을 전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분들의 명단을 놓고 우리는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정말 특별한 경험 맞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이름을 호명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들이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과는 더욱더 멀어지고, 그죠? 차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영적으로 함께 승리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참된 행복의 구원의 삶을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와 같이 40일 기도 운동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짝을 이뤄서 기도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내일은 지난번에 한 소그룹을 통하여서 했었는데 대쟁투 총서 보급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각 시대의 대쟁투 그 합본으로 나와 있는 임팩트 데이 그 책자가 정말 그 책자 내용이, 그 대쟁투 총서의 내용이 정말 많은 분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할까요? 네. 화이트부인이 이것을 쓸 때 사단이 특별히 화이트부인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사단의 계략이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온 우주의 선악의 대쟁투가 총망라하여서 기록된 그러한 구원의 시나리오가 잘 그렇게 담겨져 있는 영감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축본으로 나와 있는 그 책의 내용을 정말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받아들여서 좀 펴보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정말 역사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자 주님 앞에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빛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이 정말 주의 빛을 전달받는 귀한 계기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내일도 함께 정말 합심하여서 남아있는 이 대쟁투 총서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박스채에 담아있는 것보다 저희가 함께 십시일반으로 협력하여서 전에 갔던 곳 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협력하면 이것이 또 양평 지역에 정말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되는 진리의 그러한 책자로 잘 전달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언급하였던 그러한 교회 공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이런 헌신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며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취될까요? 아멘. 예,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취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성취되는 결과가 보여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보배 되시는, 모든 나라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정말 나눠주시게 될 것을 예고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광의 삶은 점점 좋은 것을 정말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서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은 정말 좋은 것을 먼저 내지만 그러다가 떨어지면 끝이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던, 포도즙으로 바뀌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그러한 약속대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쁨과 영광을 못 채 누린다면 어디에 가서 다 누리게 됩니까? 하늘에. 하늘에 가서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도리어 이 땅에서의 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보시고 기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며 헌신하는 생애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모본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정결하시게 되는 그 사업 가운데 외치셨던 말씀이시죠.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무덤 가운데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고 가시면류관 쓰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그분께서 쓰시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와 같은 가시관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고와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수님의 그러한 교훈과 모본처럼 우리가 정말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며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귀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급이,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 있을까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 저는 요즘 이성구 형제하고 그 40일 기도 운동을 하는데 그 기도 운동을 하면서 이성구 형제가 한 번씩 그렇게 이제 교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역사되면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있게 초대교회처럼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상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마지막 환난의 순간도 있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또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런 약속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모본 따라 교훈 따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그 기쁨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감화감동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푸른 저절로 열매는 헌신으로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풀과 잡초는 저절로 자라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열매는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의 생애를 살았는지 주님 안에서 그 결과를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가장 값진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하심과 또 호소하심을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헌신과 순종의 삶을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님 안에서 꿈꾸며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